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 후 세 번째 주일, 이 주일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꼭 봐야 할 그런 영화입니다. 로마 성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가서 그 원형극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도의 권유로 로마 성에서 탈출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로마 성을 빠져나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그 로마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를 만나지만은 이상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대로 로마 성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는 말이 커바디스 도미네. 이 커바디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용하고도 엄의한 음성으로 대답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 성으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장소가 엘반 언덕인데 지금도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예수님 만난 표적이 있는데 그는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같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황송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신문당하실 때 주님을 바로 그 앞에 두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질 치던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었습니다. 나약하고 비겁하던 베드로가 변합니다. 죽음을 무서워서 도망질 치던 이 베드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했던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사건입니다. 사건은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진리일 뿐입니다. 여기에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나 또 우리의 증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된다고 있고 이해가 안 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 보았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건은 엄연히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사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로 그 믿음만 가지면 바로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에 실제로 가서 보면은 베드로 성당이 바티칸시에 있습니다. 아마 이 길이가 100m 정도 되고 이 넓이가 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철문으로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베드로의 그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킨 다음에 부활신앙으로 예수 부활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예수 부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부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부활 증인 되려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서는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은 누구지요?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 만나고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2 여인,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아가면서 누가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 시신에 향수를 바르기 위해서 가면서 염려하고 갑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 큰 돌이 옮겨져 있는데
빛의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서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부활 소식을 전해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라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의심 많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증거할 때 나는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창받으신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고 했지요. 저 미국의 LA에 가게 되면은 새로 만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가 만나는 장면, 그 그림을 500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 그러는데 아주 실감나게 참 잘 그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피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면서 그 앞에 도마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도마야, 네가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손가락을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실히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그 앞에 도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손가락을 넣을까 말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거 보는 사람마다 다 사진을 찍는다 그래요. 여러분, 의심하던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의심하던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실 때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지를 못하고 거기서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실 때 예수 부활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는 인도까지 가서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도마의 그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 다 헛된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다 헛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오늘 교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는 순간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위대한 창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의 변화로 인해서 오늘 기독교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활 사건은 언제나 사건으로 존재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실 때 그 만남의 관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일 밤에 10명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까이 와서 이 못자국 창짝을 봐라. 영 귀신은 이런 몸에 이런 자국이 없다. 그러나 와서 봐라.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며 부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다 예수 다시 사셨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다 순교를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그물을 찾아서 다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허탈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전에 듣던 소리 같아서 오른편에 딱 던졌더니 상상외로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다짐하지요. 그리고 네가 젊었을 적에는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는데 이제 늙어지게 되면은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바로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주님이 벌써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활 증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잡아 죽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담대히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여 절에 보면은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병든 사람 고치지 못하게 하고 이러는데 베드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감옥에 넣을 테면 넣어라, 죽일 테면 죽여라. 목숨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잃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부활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죽는 것을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오셔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인 줄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인생보다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그들은 모든 꿈이 다 깨어져서 낙심을 하고 지금 자기 고향으로 지금 내려가는 중에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 사람이 딱 멈춰 서는데 얼굴빛을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섭니다. 당신들 무엇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예수의 사건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건 마치 대장동 게이트 다 아시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불법 뇌물수수 이런 거로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는 중에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전부 자기 표를 만들어 가지고서 제발 그런 처벌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막 그 싸우는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큰 예수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 그걸 어떻게 당신은 모르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인데 전혀 몰라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미련하여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은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심령에 부딪힐 때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인 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고 주여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즉시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 자리에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영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막 두려워 떠는데 가까이 와서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영이요 뼈가 없다. 가까이 와서 만져보라. 그러는 순간에 기쁨이 막 그 속에 솟아나게 되고 확신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는 다시 오실 예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알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었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성경에도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 부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불란서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 도레라고 하는 분이 남쪽 유럽을 여행하다가 파스포드, 지갑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음 여행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렸으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이곳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도레가 나는 도레입니다. 도레라 그러면 다 알거든.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순경이 물리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순경이 도레라고요?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고서 종이를 내줍니다. 앞에는 나무를 슥슥 그립니다. 다 그리고 나니까 옆에 있던 그 순경이 야 도레 선생 맞구먼요. 그러면서 통과를 시켜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림 종이 한 장 이것 보고서 이제 확인하고서 보내준 것처럼
화가는 어디를 가나 그림을 그립니다. 시인은 어디를 가나 시를 씁니다. 음악가는 어디를 가나 음악 노래를 하지요. 이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도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부활신앙 이걸 가지고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에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러면서 이렇게 컵에 물을 마셔도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물을 마셔요. 그리고 걸어가도 손을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 손목을 잡고 그렇게 동행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봉성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어디를 가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말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번은 일본의 형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길바닥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훌쩍 뛰는 바람에 형사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저 영감 잡아라.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몽둥이 가지고 막 때리니까 나오는 것은 예수 천당, 예수 불신 지옥 그것만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장이 보고 저 미친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면서 내보내라. 그래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나타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적인 전도의 왕자 D.L. 무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잠자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한 번은 직장에 갔다 오니까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잠자리에 들렸고 하는데 오늘 전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째려보더니만 내가 예수 믿든지 구원받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 일이나 하세요. 그래요. 제가 할 일이 바로 예수 전하는 겁니다. 이 무례한 사람 만약에 전하는 자가 아니라면 벌써 시궁창에 쳐넣었다고 막 화를 내면서 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 D.L. 무디 집에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그날 밤에 욕하고 가던 그 사람이라.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날부터 잠을 못 자고 계속 그 말이 귀에 정정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D.L. 무디 교회에 나와서 유력한 집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이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가슴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만나고 이해하고 부활하신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여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받은 집사였어요. 금전을 출납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집사 일을 하는 분인데, 말씀이 그 속에 풍성하고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니까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데 공회 앞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자, 그러면서 막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래서 보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 회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성경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의 귀에 할례받지 못한 이들이요,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회개할 것을 막 촉구합니다. 저들이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이를 부득부득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치는데 스데반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부러지셔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성난 군중들이 돌들어서 치지만은 인자 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받으시려는 그런 준비를 하신 겁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인자가 서셨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증거를 하지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서 그걸 보고서 증거를 했습니다. 땅을 보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 위기로 못 살겠다고 아웃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지금은 마약, 사기꾼, 이렇게 들끓는 여기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함 중에 다 지금 못 살겠다고 아웃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인자라 하는 이 말이 종말적인 계시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골방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 인자 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데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데반이 지금 이런 돌무더기에 쓰러지면서 그는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활을 증거한 사람, 거기에는 원수도 없습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신세 타령도 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탓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 사건 앞에 있는 사람, 부활신앙을 가진 이는 어느 곳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고 섬길 때 예수 일등명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전도지 내용은 6.25 동란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끌어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하는 사람이 다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처자식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러니까 예수 일등병 이 사람이 나는 찬송 한번 부르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 찬송이 545장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내 앞에. 그리고 3절까지 있지요. 찬양을 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하는데 총소리가 땅땅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은 줄 알고 딱 쓰러졌는데 누가 와서 막 깨웁니다. 보니까 지도하던 그 장교였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는데 당신이 찬송 부를 때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송을 샀어요. 그 사람들을 죽고 당신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 현장에서 본 사람이 기독교사의 획을 끈 사도 바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가서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서 증거하지요. 그러다가 또 자기도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데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지요. 쇠고랑에 풀려지게 되지요. 간수장이 회개하고 막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집안도 다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폐가 약하면 강한 그분의 폐, 위장이 약하면 강한 그분의 위장, 그분의 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A.B. 심슨 목사 그러지 않습니까? 26세에 복음 전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그러면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이 내 병을 그만 다 짊어지고 갔으니까 나는 나았다. 그래가지고 그가 평소보다도 4배나 강한 힘을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4세까지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아가서 이 부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